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신약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이었다면 신약의 말씀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평생 하시는 그 시점으로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근데 구약이 어디에서 끝났어요? 말라기 성경에서 끝났잖아요.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종이는 한 장밖에 없지만 그 시간에 몇 년이 지났냐면 약 400년이 걸렸어요. 우리 구약 말씀에 기억나나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는데 400년이 걸렸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 구약 마지막 말씀에서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400년이 걸려요. 근데 이 400년 동안에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새로운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하고 또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해요. 그러나 역사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갔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생기고 난 그때였어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까지는 구약에 나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두 나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 전체도 이 성경의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 제국이 다스리는 시간에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고 이 그리스가 또 누구한테 망해요? 롬한테 멸망당하니까 이 로마는 이렇게 지중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400년 이상 이렇게 큰 나라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유대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유대교라는 종교가 포로 시대에서 돌아오고 나서 생겨지게 되는데, 이 유대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각각 특징이 다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하고 신약은 다른 점이 굉장히 많겠죠. 몇 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구약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이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건을 이렇게 면사포를 덮어서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약간 흐릿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말씀도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로서? 불로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제일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그랬죠.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 기준이 되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구약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간 역할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 그런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신약 각 성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신약이 몇 권인지 볼게요. 우리 3, 9 해서 우리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 그랬어요? 39권이라 그랬죠. 신약은 9구단으로 외우면 돼요. 3, 9,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신약은 27권.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을 합하면 66권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일생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각각 약간씩 다른 점인데, 그걸 이제 크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우리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역사서가 사도행전 하나가 있다 그랬죠. 교회의 역사인데, 처음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향했다면, 이제 신약의 약속의 말씀은 땅끝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회의 역사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처음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바울 사도인데, 로마가 다스리던 이
전체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는 제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나라들, 도시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처음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과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편지로 써서 직접 다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중요한 교회들에 전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을 해서 보내면 이 교회들이 그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 사도들의 말씀으로 새로운 신약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의 서신으로 된 편지로 된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할 수 있어요. 1부터 13까지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모두 13권이나 되는데 이렇게 파란색에 있는 13권의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면 우리 바로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성경 이름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붙였냐면은 바울이 선 1서, 2서, 3서 그렇게 붙이지 않고 구별하기 쉽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서. 그런 식으로 바울의 편지를 먼저 받은 교회의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교회 지도자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정해졌어요. 나머지 남은 편지가 8권이 있는데 이 8권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사람이 성경의 이름이 되었어요. 히브리서는 누군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썼다 해서 히브리서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편지, 유다서는 유다가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이 쓴 이 편지, 서신서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라, 그 다음에 가서 뭘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면 그 사람들을 세례를 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다른 성도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면 교회가 자라게 되죠. 그 교회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책이 이제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의 책이라는 뜻인데요. 7교회에 주는 말씀, 중간에 제일 긴 부분은 7개의 봉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천사들의 그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새로운 소망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끝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으로 신약의 말씀이 끝이 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끝나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달달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